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은 안식입니다. 영어로 resting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참된 안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에 끌려서 묶여서 그렇게 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안식이란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종된 삶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엑소더스.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목적은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7일마다 안식합니다. 주일은 안식의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양강나팔 7, 일곱째 날 7번 등등 7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안식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만드셨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축제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예된 삶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의 목전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분기점, 전환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못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죄악된 과거로 다시금 회귀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노예된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어찌 종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 구원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주었으니까 그 땅을 발로 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발로 밟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누린 사람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맹숭맹숭합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신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 여리고성이 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삶은 거저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조직화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보호벽이 강합니다. 정보는 고사하고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들은 군사라고 하지만 군사가 아닙니다. 비정규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겉으로 보면 확실히 열쇠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음껏 신앙생활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여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정복은 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발로 밟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밟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넘어서야 합니다.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관점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돌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은 내가 정복해야 될,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정복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낯설고 험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예적인 삶은 패배주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승리했을 때 맛보는 성취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불가능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신 싸움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자신감입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삶에 두려움을 줍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상, 선물, 축복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곧 이미 내 손에 들려진 구원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됩니다. 포장지를 뜯고 가지면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명령은 특이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여리고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믿음이 이성에 갇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이성보다 하나님 말씀은 늘 항상 우위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자원자를 다 돌려보내시고 기드온과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는 쉽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힘을 쓰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작전을 세우신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혈과 육을 동원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사탄 마귀에게 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을 동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고함을 지릅니다. 힘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위용이나 전력에는 전혀 관심이 1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온전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놓여진 상황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발에 내가 넘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이나 목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성립되어 있는가, 수립되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앙, 의심, 두려움, 패배주의,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물어야 될 여리고 성벽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눅들어 벌벌 떨게 하시려고 여리고성 앞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성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에게 저 큰 여리고성은 너희의 밥이다,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문제를 보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으로 들어온 후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결단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직접 다루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신감과 담대함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당당합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사에서 눈치 보는 삶 이제 제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땅 밟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적당히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데강까지 핵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서 땅 밟기를 다시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두려워 떨면서 돌아갔던 곳이 있으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취하겠다. 당대히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과 방법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을 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군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냥 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죽으라는 말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계략, 수수와 지혜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식이 걸림돌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성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지성이 오히려 함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아는 것이 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방정식입니다. 돌고 돌면서 힘을 빼게 하십니다. 힘을 주면 오히려 패배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목격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답이 나왔죠?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라고 명령하셨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도는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 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1세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세대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탁월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면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대한 성이 너무나도 쉽사리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서 항상 끙끙거립니다. 그 문제에 깔려서 질식할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문제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거창할 뿐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쓰러질 정도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겁을 줄 뿐입니다.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후에는 더 이상 염려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 방에 훅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혈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뭡니까? 믿음 생활은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력으로 사는 삶. 그러니 나는 기쁨과 감격이, 평안과 안식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실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영적인 말이 아닌 것은 우리의 길을 다 빼어버립니다.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족쇄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로 인해서 자신이 넘어집니다. 믿음의 삶에서 실패는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이 험악해져요. 저도 모르게 힘들면 툭툭 튀어나와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그냥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겪지 못할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힘들수록 악담을 합니다. 힘들수록 어떻게 곱게 고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조심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 싸웁니다. 말로 서로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말지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침묵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략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온전히 들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IQ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많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양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리고성 초입에서 허둥허둥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로부터 풀려난 것만이 구원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아이성을 통과하고 수많은 성을 정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 평강,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요,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의 삶의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 두려움, 불안, 불신,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떨고 고통스러운 문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약속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활짝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열려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응답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20절 상반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